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빵 7개하고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했다는 얘기는 남자만 4,000명, 그리고 먹고 남은 걸 모았더니 7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하죠. 대단한 기적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또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고, 말 못하는 자, 병든 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고,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축기 사역으로 몰아내 주신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앞에는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있으며, 또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랍게 정말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기적들이죠. 정말 기적들이 시리즈로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연속으로 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매우 기가 막힌 장면으로만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다는 말, 저기 선생이요, 기적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라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저들 모습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기가 막히죠. 앞에 남자 4,000명, 남자 5,000명, 수많은 병자, 수많은 것들 다 치료하고 능력 보여줬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영적인 무지한 자로 예수님 앞에 나와 의도조차 악하게 예수를 감히 시험하려고 표적 하나 더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처했는지를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또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절대로 같이 다니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말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짝을 져서 말하곤 하지만 사실 저들끼리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종파가 달랐습니다. 저들은 신학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냐, 부활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다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를 끝까지 외쳤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지만, 갑자기 그 대목에서 입을 뚝 하고 닫으면서 말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은 종파와 신학이 달라서, 서로 교단이 달라서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감히 예수님께 나와 저기요, 표적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그 표적 사이에 뭐 하나 걸고 넘어질 거 없을까 생각했던 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이 모습은 성경 전체에 오늘 이 장면이 유일한 거 아십니까? 그 정도로 이들은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누가복음 23장에 헤롯과 누가 한패가 됩니까? 빌라도가 한패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옛날에 원수였던 사람이 주 안에서 친구가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죠.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계속 원수로 지내다가 예수 잡아 죽이자는 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날만큼은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의 모인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일찍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앞장인 마태복음 15장 화면으로 14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영적 진단은 뭡니까? 영적인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평가된 바로 저들 모습이죠.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마치 저들이 아이고 저 딱한 무리들, 저 군중들 보십시오, 저렇게 갈 길 몰라 합니다 하며 무지몽매하다고 그들이 평가했던 일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저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무리들, 저들이 그렇게 폄하했던 일반 무리들은 예수님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맹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리들을 향하여 무지몽매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겨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데 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 한다고요? 저기 선생이요, 표적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들이 얼마나 사리적, 영적으로 무지한지, 어두운지, 심각한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 보여달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평해요?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 달라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주네, 달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했고 영적으로 가름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이미 다 보여줬는데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어처구니 없는 영적 무지한 상태와 견줄만한 또 다른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2절에 나온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과 딱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행태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배 타고 가다 보니 아하, 떡을 안 갖고 왔네. 누군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16장 5절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여러분, 당시 스승을 랍비를 모시고 있던 제자들은 의례의 관습상 스승의 식량과 함께하는 제자무리 공동체의 식량을 챙겨가는 것이 저들의 임무였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배를 딱 타고 출항을 한 다음에 보니 떡 갖고 와야 될 일을 까먹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좀 전에 만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야, 누룩 주의해, 누룩 조심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그들 어떻게 합니까? 일대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 우리가 떡 갖고 오신 걸 잊은 걸 어떻게 하셨대?
야, 떡 안 챙겼어? 가방 좀 열어봐봐. 배 좀 구석 뒤져봐봐. 떡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룩? 그럼 가서 빵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이스트 효모 넣어가지고 다시금 반죽해가지고 빵이라도 만들어서 먹어야 되나? 난리법석이 일어날 때 그 장면이 7절로 되어 있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본 의는 그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전하는 미혹하는 교훈과 가르침이 몰래 공동체 안에 틈타 들어오게 되면 빵을 만들 때 쓰는 누룩과 효소, 이스트처럼 조금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금방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말이 들어와 버리면 너희들을 잘못되게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다, 영향받을 수 있다, 그거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비유 삼아 누룩이 거짓 교훈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뭐 얘기합니까? 빵 타령하고 있어요. 떡 타령하고 있어요. 왜 빵을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들의 누룩, 저들이 잘못했던 그거, 그 가르침 못 알아들을 수 있다고 칩시다. 못 알아들을 수 있다고 쳐요, 아직은.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떡 타령, 빵 타령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장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 손에 빵이 오기만 하면 7조각이라고 해도 4,000명을 먹이고 7방줄이 남았어요. 그분 손에 빵만 오면 축사하고 기도해서 떡을 나눠주면 남자는 5,000명 먹이고 12방줄이 남았어요. 그러니 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떡은 문제가 아니에요. 떡 문제, 먹는 문제 다 갖고 와. 내가 싹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라.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먹였던 구약의 하나님이 현현하여 신약에 나타났는데 그게 나야. 이 기적으로, 이 메시지로 질병이요, 오병이요, 빵, 떡 다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그 사두개인의 누룩주의하라니까 뭐 얘기해요? 야, 떡 없다 어떡하냐, 우리 먹을 거 없어 어떻게 하고 좀 전에 있던 떡의 기적들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과 배에 함께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한다는 말, 떡 가져왔음을 잃어버렸도다. 여러분, 이들이 누룩이 메시지인 거, 교훈인 걸 몰랐다고 쳐도 하지 말아야 될 건 떡 타령이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들은 수많이 봤던 예수님의 기적들을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도 안 본 것처럼 기적 하나 더 보여주시죠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아무런 기적을 못 본 자이도다 라고 하는 걸까요? 이들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들이 왜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진단 내리시기를 믿음이 작은 연고로 떡에 시선이 고정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현상의 시선이 빼앗긴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기존에 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들을 하나도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타깝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진단 내리는 그 평가의 문구,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말은 신약에 5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중에 4번이 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마태는 그 용어를 전용 어구처럼 쓴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평했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그 말을 자신의 복음들에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태는 그것을 의미 있게 기억했고,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 평가를 쑥쑥 주면서 무엇되기를 바라는 마음,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는 믿음의 후세대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평하는 예수님, 그 상황들, 그 메시지는 어디에 나왔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6장 본문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서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신경 쓰고 입히고 먹여.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참새 따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주와 세상 것들만 어떻게 있으면 되겠지 하고 그거에 관심 끄는 너희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며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은 바람과 파도가 막 휘몰아치니까 현상이만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 계신데도 죽겠다라고 난리치고 있자 예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인류 최초로 바다 위 물 위를 걷게 되는 베드로, 그가 그만 예수님에서 시선이 빼앗겨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떨어지자 물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네 번째 16장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고 있느냐. 여러분, 공통점을 눈치채셨습니까? 네 번 모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다 제자들을 향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보고도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힌다고 해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혼날 때 그들이 평가였던 거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배 타고 예수님 함께 하는데도 예수님이랑 같이 빠져 죽어서 익사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동동거리는 사람, 현상과 상황에 온남이 빼앗겨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이들의 현주소 믿음이 작은 자들. 세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랍게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게 뭐가 힘들다고 시선을 들려서 일렁이는 바다 물결에 마음이 빼앗겨버렸던 사람. 그래서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죽겠다고 정신 나가버린 사람 베드로. 그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나와서 돌아갈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6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금세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금방 또 관계 가운데 깨져버려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내 욕심으로 몰아친 다음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아이들 보면 또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용서하고 이해하기는커녕 또 내 욕심으로 상대를 찌르고 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위로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똑같은 모습, 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똑같이 있으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제자들이 수차례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영적으로 판명받음에도, 또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음이 드러남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믿음이 작아 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따사로이 보듬어주는 메시지와 손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불러다 놓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6장 아까 사건이 뭐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해놓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며 책망하시는 듯 하지만 다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더라. 두 번째 8장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여기 함께 있는데 라고 혼내고 끝나셨나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평가가 질책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평가는 안타까움 속에 더 잘하기를 소망하며 또 문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야. 물에 빠져서 허우될 때는 베드로야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고 그냥 두고 가시던가요? 빠져 죽게 두시던가요? 아니죠. 그 말씀하시고 본문 함께 배에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뭐예요? 그 베드로를 잡아 부축하여,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면, 부축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람은 그치게 되죠. 예수님은 책망하고 혼낸 다음에 밀어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듬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며 그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왜 못 깨닫느냐, 아직도 떡 타령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해놓고 혼내놓고 가셨나요? 아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리라 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상황 해결해 주시고 문제 종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항상 다음의 상황 패턴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도 못 본 사람처럼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고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 같은 모습으로만 보여요. 감히 떡과 빵의 황태자 앞에서 떡 걱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나타나요. 왜 그랬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이해시키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천부가 계시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믿음이 작은 자야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고 다 품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또 6일간의 삶 가운데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바닥난 사람처럼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믿음이 작은 자야 다시 기울여줘.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손으로 붙들어 줄 테니까 다시 배에 오르자. 믿음이 작은 자야 하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셔. 걱정하지 말고 주만 바라봐라. 잘랑이고 일렁이는 그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심해져가고 깊어져가는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어떤 상황과 일터의 환경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환경 때문에 일렁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이 내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장면이 성경의 복음서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뛰쳐나가는 것을 버젓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셨다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했다. 사단이 나한테 와서 밀 까부르듯이 간청했다. 저 베드로 나한테 넘기라고. 가룟 유다가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도 나한테 넘기라고, 그렇게 나한테 청구하면서 장난질하고 요구했어도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베드로야,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여러분, 떨어진다는 표현이 원문에 살아 없어지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살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뭐 하셨대?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떠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하는 역사로 이렇게 나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보좌 우편에서 베드로를 놓고 기도한 게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뭐 한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희 안에 넣어놓은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은 마땅히 될 바를 알지도 못하지. 지금 2019년이 다 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형편과 상황이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지금 너희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 그저 노는 것, 먹는 것, 입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마땅히 구할 것도 알지 못하지. 하지만 내가 성령을 보냈고 그 성령이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힘내라는 거예요. 다시 용기 내라는 거예요. 성자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시고 계신다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온 그 자녀가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나와왔는데 예수님 그때 할 필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달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쫓아줘요. 못 쫓아줘요. 능력이 없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 사람은 인정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인정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 기쁨과 참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어느 곳이든지 다 하늘 나라야 된다는 그 찬송가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원리에,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11월, 12월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이 되는데 이 뉴질랜드 와서 보니까 12월 1일을 기다려요. 날씨 좋으니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주일을 빼고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를 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노는 거예요. 날씨 좋다고. 차라리 날씨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뭐가 복인데요? 뭐가 진짜 인생의 화창한 날입니까? 영적으로 화창해야 진짜 아니에요? 영적으로 먹구름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있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좋은 날 오기만을 기다려서 산으로 돌로 바다로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게 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